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해서 10절 말씀까지를 먼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해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이제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뭔가 굉장히 사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추상적이지가 않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쓰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사는 그런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문제들, 또 그런 마음가짐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4장 1절부터 여기 5절 말씀에는 정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물론 세상에서 정욕이라는 말도 쓰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마음, 이것이 정욕입니다. 그 정욕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6절로 해서 10절까지는 반대로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4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런 걸 저는 느끼게 됐어요. 이 4장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삶의 중심, 삶의 가장 이렇게 줄기가 되는 기준점이 뭐냐? 그것이 제일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이거죠. 그게 여기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삶의 중심,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욕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 둘 중 안에 어느 것을 그리스도인이 그 삶에서 가장 중심에 두고 사는가. 여기서 물어본 것은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걸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보면 누구든지 대답을 다 잘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아요? 자기 욕심을 쫓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럼 100%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중심으로 살지, 어떤 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심점을 이루고 있지, 이거죠. 그게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기뻐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고, 또 거기서 정확한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이렇게 기록됐느냐 하면은 여기 7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거죠.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앞에 이런 여러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로 가라, 지금 그 뜻이거든요. 이것이 야고보 4장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면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 시작부터, 4장은 시작부터가 별로 이렇게 별로 기뻐할 만한 단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싸움, 다툼 막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때 정말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마 있었으니까 이런 권면을 하는 거겠죠.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우리 지난번에도 보았지만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교회 내에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느냐, 서로 송사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송사, 그것도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을 해갖고 막 재판을 하고 막 그런 일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 물론 그렇다고 꼭 주먹질해야만 싸우는 건 아니죠. 언쟁을 한다든가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싸움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교회 내에 바로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지금 성경이 다 있잖아요. 복음서도 물론 있지만 우리에게는 서신서가 있어요. 그 서신서는요, 아주 귀한 걸 또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뭐냐면 서신서는 교회 생활을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걸 말해주는 것이 서신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초대교회 때는 서신서가 없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지?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그거는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매일매일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교회 여러 사람들 간에 그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있는, 이 신약의 서신서가 있는 거고, 교회를 말하는 이 안내 지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겠지만, 여기 지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그러니까 그들은 싸우고 다투고 해도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10가지가 있으면요, 첫째부터 10번째까지가 다 뭐 때문에 싸우느냐? 자기 주장 때문에 싸워요. 우리 싸워봤잖아요, 다들. 우리 다들 그래도 살다 보면 다들 싸움 하잖아요. 작은 싸움이든 큰 싸움이든 싸우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싸우는가? 자기 주장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어쩌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삶을 서로 이야기할 때 뭡니까? 손 다툼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툼 얘기. 누구 어떻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싸움, 다툼, 이 얘기가 여기 4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이 이미 앞에서 잠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미 그 맛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3장 14절부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3장에서 이미 이 말씀을 했는데 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툼, 시기, 싸움, 이런 문제. 그게 어디로부터 난 거냐?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이 가끔 그래요.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뭐냐면은 어떤 조건, 여기 지금 안 좋은 조건이 있어. 여기 무슨 일이 잘 안 됐어. 일이 틀어졌어. 그래서 싸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 싸움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싸울 가치도 없는 걸 가지고 싸워요. 부부가 아주 시시한 걸 가지고 싸워요.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가지고 싸워요. 그게 부부간에.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뭐 왜 싸웠느냐 할 때 뭐 상대방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일이 뭐 어떻게 잘 꼬였다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정답이 아닙니다. 싸움 왜 싸웠느냐 할 때 오늘 여기 정답을 말해 줍니다. 뭐냐면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다 이거죠. 싸움은 내 안에 어떤 부분을 이제 지체라고 말한 건데 거기에 싸우고자 하는 정욕이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싸움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은 내 속에 이 싸우는 정욕이 그게 내 안에 가득하구나. 그래서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싸움이구나. 서로 상대방과 이렇게 뭐 안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싸우는 정욕. 결국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싸움은 내 마음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한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거기에는 악한 생각, 뭐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 이 뭡니까 그 싸우고자 하는 그 정욕이 내 마음에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싸움이고 그걸 어떻게 면에서는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천사가 아니에요. 인간은 무슨 성인 군자 그런 것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속에는 온갖 잡다한 것이 다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 뭐 따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싸우고자 하는 정욕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신경질도 내고 그렇게 화도 내고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구나. 이거예요. 내 안에가 그거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세밀한 부분을 그가 말하면서 그 얘기를 다룬 적이 있잖아요. 자기 속에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는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이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속에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속에 그게 있구나. 여기서도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내 속에 싸우고자 하는 정욕이 있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결국은 이게 육체의 소욕 중에 그 싸우고자 하는 정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이 벗을 날까지 탄식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벗을 날까지. 육신이 있는 한 내 속에는 이 싸우고자 하는 정욕이 있구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걸 인정 못하면요, 그 사람 더 싸워요. 왜 더 싸우느냐? 그것이 인정이 안 된 사람은 자기는 깨끗하다고 늘 주장하기 때문에 더 싸우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거짓되고 잘못되고 이런 것이 있군요 하면은 자기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주 완벽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상대방한테만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차라리 좀 모자르더라도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 아주 완벽한 사람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든 거죠. 우리 속에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이 그냥 남아있다라는 걸.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싸워요. 육체의 소욕만 있는 사람은 성령하고 싸울 일이 없죠. 또 반대로 성령만 있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하고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부딪힘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온다. 즉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다. 이게 어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아라.
다른 데서 원인 찾으면은 해답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2절 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3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얻겠다라는 것인가? 그 욕심을 이루는 그걸 얻겠다라고 말한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말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는가? 사실은 이것이 결핍됐기 때문에 더 싸우는 정욕이 활개를 친 거죠. 그런데 그 무엇이 무엇이냐? 이미 야고보서는요 1장부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앞에서 한번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면은요 보세요. 내 안에 이 싸우고자 하는 정욕이 있어. 그런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될까요? 이 싸우는 정욕을 내가 이길 수 있게, 다스릴 수 있게 성령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이게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써먹지 못할 지혜라면 그 뭐에다 써먹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죠. 그럼 내가 이렇게 다투고 싸웠어. 그럼 이 다툼을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난 아직 그 지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 그거 원합니다. 그걸 원합니다. 구하는 거죠.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리고 사실 이게 같은 2절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잘못하면 앞에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 그것을 얻는다 이렇게 잘못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여기 지금 우리말 번역상 이게 약간 그것이 좀 위험하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욕심 내어도 그거 얻어지는 게 아니야.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뭐 시기하고 뭐 살인하며 그렇게 해도 그걸 능히 너희가 취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욕심을 내고 시기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고 싸울까요? 응? 무엇 때문에 다투고 싸워요? 사람들은 전부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전부 싸우는 세상 같아요. 보면은 우리는 요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하여튼 콩알 반쪽만한 꼬투리만 나오면은 그걸 그냥 큰 모처럼 불려갖고 그리고 싸워요 서로.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나라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어떤 그 정권을 위한 싸움만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한 사람이 없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그러나 진짜 정치를 하려면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해야지. 자기 권세 누릴 그 정치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기 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여기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살인하며 시기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 싸움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살인이에요. 이렇게 엄청 무서운 거죠. 살인. 아유 누가 이런 걸 살인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싶죠. 요한 1서 3장 15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형제를 어떻게 미워하거나 또는 락어라 하거나 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똑같이 살인자와 똑같은 그런 결과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 1서에서 말한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말씀이 그대로 진리죠. 예, 그러니까 결국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이 결국은 더 드러나는 것이 다툼이고, 그 다툼의 최종 결론이 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성경에서는 딱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가인이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뭐 때문에 아벨을 쳐 죽입니까? 그 마음 속에서부터 뭔가가 나오잖아요. 그 싸우고자 하는 정욕, 그게 마음 속에서 있잖아요. 다투고자 하는 시기하고 뭐 분쟁하고, 그래서 결국은 살인까지 가는 그런 마음이 마음 속에 있잖아요. 그것을 내뿜은 것이 가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고, 살인자처럼 사는 것이고, 결국은요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 우리 갈라디아서 아까 본 말씀처럼,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 이 두 소욕이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면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성령을 아까 순복하라,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안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안 돼요. 그냥 육체만, 아주 열심히 육체만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내가 성령께 순종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육체 소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지배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편에서 여지껏 우리가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여기 가운데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 사단도 있어요. 누가 저 인간을 차지할 것인가?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사이에서, 물론 하나님은 사단하고 그거 경쟁할 정도로 그렇게 낮은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적인 관념 속에서 사단에게 일정한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하고 앞에서 뭐라냐? 저 인간을 누가 차지할 거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단은 부덕부덕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그냥 조금 기다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송사의 결론이 뭡니까? 저 욥은요, 하나님 생각대로 그런 욥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럼 뭔데? 욥은 이미 내 손아귀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뭐 조금 더 눈 하나 꼼짝 안 하시지만, 어쨌든 이 우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일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금 여기 나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도 나를 원하시고 사단도 나를 원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원하시고 사단도 나를 원한다니까요. 나를 지배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이미 그러한 전쟁이 시작된 거라니까요. 그때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거죠. 내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날 부르시지만 사실은 사단도 나를 아주 엄청 끌고 가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죠. 그래야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야 사단을 내가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이 뒤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좀 이제 읽다 보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냐. 구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싸움이 나오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제가 이거 정말 하나님께 받길 원합니다. 이런 구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함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이걸 구한다라고 여기서 말한 거예요. 자기가 그걸 가지려고, 취하려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근데 그게 되느냐고요? 안 되죠. 안 돼요. 인간이 그렇게 아무리 시기 내고 욕심 내고 뭘 구한다 할지라도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자, 제가 좀 아까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거죠. 하나님과 원수는 사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간음한다는 말은 내가 사단 편에 들러붙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편에 가서 내가 거기에 내가 그게 좋다고 가는 거겠죠. 사단이 제공해 주는 거, 사실 사단이 제공해 주는 것은 다 달콤한 거거든요. 결과는 다 쓴 물이겠지만은 처음에는 아주 달콤한 것들을 제시해 주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좋은 말로 달콤하게 유혹합니까? 하와에게 유혹한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거 먹지 말라. 먹은 날엔 정령 죽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단의 말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돼. 누구 말이 더 달콤합니까? 누구 말 듣고 싶어요?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잘 돼. 어떤 거 누구 따라가고 싶어요? 사단은요, 엄청난 좋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딱 미끼를 던져준다니까요. 유혹한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죠. 사단에 제시하는 것은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온 세상 임금이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되어져가는 일을 가만히 보면 똑같아. 사단이 하는 짓하고. 뭔가 이렇게 달콤한 것을 살짝 제시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뒤로 등쳐먹는 거고. 뭐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좀 감정적으로, 뭔가 좀 자기 감각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뭔가 조금 이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만 무척 좋아하잖아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노리고 있거든요. 뭔가 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미끼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말을 딱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기뻐할 만한 어떤 제안을 한마디 싹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엉망되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돈이 요번에 돈을 풀어갖고 어려운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한 사람들 한 달에 100만 원씩 도와줍시다. 누가 이제 그랬다고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마침 내가 요즘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누가 그 정치하는 사람이 그걸 제시를 하면은 저 사람 찍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100만 원 벌 수 있겠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100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국민이 세금을 낸 거예요.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가지고 더 유익하고 더 정당한 데 써야 될 것을 결국은 그냥 사람들한테 나눠줘 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돼요? 빚만 지는 거죠. 빚. 지난 몇 년 동안 빚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빚이 지건 말건 간에 그건 신경 안 씁니다. 이것이 파퓰리즘이라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만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요, 정말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그걸 분석할 수 있어야죠. 저 정치인은 지금 달콤한 것만 주고 있구나. 저런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런 걸 딱딱 분석해낼 수 있다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또 안 그러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요, 나라는 정의대로 무슨 가장 좋은 길로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 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내력을 보세요. 파퓰리즘을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다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리고 한 10년 지나봐요. 나라가 완전히 거지가 돼버리잖아요. 저 남미 쪽에서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남미에는요, 심지어는요,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요. 그 나라 석유는요, 100원어치만 넣으면 차 꽉 차요. 석유. 1리터에 5원, 10원 막 그런데요. 그게 뭐예요? 공짜잖아요. 1리터. 우리나라는 지금 1리터가 1,800원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 1리터가 5원이야. 그럼 공짜죠, 그런 걸.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고 그냥 공짜로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너 한 200원 내. 그러면 자동차 꽉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석유가 풍성한 나라예요. 그런데 거지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 나라 거지예요. 거지꼴로 살고 있어요. 어디가 그래요? 저 남미 베네수엘라라는 데가 그래요. 아르헨티나는 그보다 더 먼저 파퓰리즘 때문에 또 고장난 나라고 이래요. 그냥 사람들이 그걸 좋다라고 추종을 하고 그 사람을 계속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되는 거죠. 그걸 당장 사람들한테 그냥 사탕 발림하는 거 그런 것만 줄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사람들한테 금방금방 이렇게 감각적으로 가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다면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겠죠. 사단의 솔직히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 그래서 사단이 임금이고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다. 똑같으니까 사단의 방법도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한 걸 제시해 줍니까? 꼭 좋은 걸로만 제시해 주는 것 같아. 눈에 반짝일 수 있는 것만 제시해 주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눈이 뜨여진다면 무엇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무엇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그걸 이제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 둘이 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왜 원수냐? 소속이 달라지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냐 내가 사단에게 속하냐 이 소속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그랬어요.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냐 아니면 세상에 속하고 그래서 사단에게 속했느냐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4절 아까 볼 때 간음하는 여자들 바로 이게 그 세상의 사탕 발림 때문에 마음을 거기다 빼앗긴 사람 이걸 간음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죠.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긴 사람 이 간음하는 거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 바로 이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 사단이 맨날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가 주는 사탕 발림이 뭡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달콤한 것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하고 그 달콤한 것 그걸 자꾸만 제시해 주는 것이 사단입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거기 이 간음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거기는 행음하는 자들아 나와요. 행음 마음을 빼앗긴 거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데로 빼앗긴 거 이걸 행음한다. 여기서는 지금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그러면요, 우리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뭘 사랑하는 자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을 사랑하는 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인가? 사단을 사랑하는 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난 사단 사랑 안 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달콤한 그 사탕 발림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단을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 둘 중에 내가 진짜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그게 사실 번역이 약간 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에 있어서 여러 개 중에서 무언가를 더 사랑한다라는 이런 비교급이라면 그냥 더 사랑하는구나 하는데 둘 중에 놓고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는요 그건 최상급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 또는 뭐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곧 나를 최고로 생각하느냐 이거죠. 나를 최고로 생각하느냐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나도 과연 이 베드로의 질문 같은 질문 앞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건가? 아니면 나는 주님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세상도 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건가? 어느 쪽인가?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거죠.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분명히 불가능하다. 그 이유를 뒤에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쪽은 더 사랑하고 한쪽은 덜 사랑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예.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또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재물이나 돈이나 다 한쪽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은 반대편에 있는 거죠.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내용이 로마서 7장에는요 다른 의도로 또 그렇게 쓰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냐면 남편이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중적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거죠.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에 매여 있게 된다. 이건 법적으로도 그렇다. 그러나 마음적으로도 그렇다. 한 남편에게 매여 있게 되는 거지. 그러나 이 남편이 죽어야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부라 부르지 아니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한 번에 한 편만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을 선택할 것인가 한 번에 한쪽만 선택할 수가 있다. 둘 다를 선택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5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아주 강하게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사모하느냐?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기한다는 말 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구약성에서 보게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게 뭡니까? 일종의 시기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른데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게 시기입니다. 또는 질투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근데 여기 성령님도 그냥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셨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여기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런 말씀을 그 성령님이 아주 강하게 원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를 정말 인도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 성령을 듣지 않으면 성령님은 나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시기하기까지. 왜 시기라는 말을 쓰느냐면요. 이건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또는 세상을 사랑하느냐 어느 쪽이냐 했을 때 이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가 나온 거예요. 나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은 내가 시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세상에서 부부라는 원리가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부부는요, 둘이잖아, 둘. 아니, 세 명이서 부부관계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죠. 뭐 저쪽에 가면은 뭐 일부 다처제 그래갖고는 한 사람에게 뭐 부인이 4명 뭐 그런 집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 정상이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맺게 해서 부부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빼앗길 때에는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면서 결국 무엇을 깨닫느냐? 아, 하나님도 그 마음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길 때 시기하시겠구나. 자, 6절 말씀. 이제 6절부터는 은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5절까지는 뭔가 이게 뭔가 잘못된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열고 하면서 들춰내면서 거기서 정말 아주 이렇게 좋을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6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여기 6절 말씀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늘 시기나 하고 늘 째째한 하나님이고 늘 이런 통제하는 하나님이고
이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이제 교만한 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앞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아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 사람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데? 여러분, 교만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교만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늘 못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보다 못해. 저 사람 나보다 못해.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기준입니다. 아무한테나 은혜가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분량으로 정말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주어지지만 결론적으로 그 은혜가 가는 대상은 교만한 자가 아니고 겸손한 자에게, 그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또는 다른 말로 온유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주어지는 거죠.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런즉 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그 앞에서 겸손한 자, 겸손이 뭡니까? 그게 7절에 나온 해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께 순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래도요 하나님이요, 그래도요 하고 자꾸 대들어요. 이렇게 대들어요. 그 순복 못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꺾여지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순복이 됩니까? 그냥 자기 생각을 꺾어보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따라갈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게요.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뭔가 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하고도 싸워. 내가 다투는 게 하나님하고도 다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제 대적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마귀를 대적해야 돼. 이제 그냥 마귀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대적해야 돼요. 즉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제공하는 그 달콤한 유혹,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그 달콤한 유혹, 나를 높여줄 것 같은 그런 달콤한 유혹, 나를 뭔가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달콤한 유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따져봐야 돼.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해주냐 그걸 따지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거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거냐 여기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마귀의 생각이죠.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 거절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와가 그때 뱀이 제공했던 그 달콤한 유혹,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달콤한 유혹을 단칼에 싹 거부했다라면, 난 그래도 네 말 안 들어, 난 하나님 말씀만 들을래, 만약에 하와가 그랬다라면, 그러면 성경 이렇게 길게 기록될 필요도 없어요. 창세기 1, 2, 3장으로 끝나도 돼요. 성경은 그냥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거하는 그 길을 걸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마귀, 그 사단이 제공한 그 제시를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간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요, 우리 육체의 욕구를 부추깁니다. 마귀는. 하나님은요, 영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육체의 욕구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짜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순종할 것인가 육에 순종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사단에게 순종할 것인가가 결정되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영입니다.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 순복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아닙니다. 사단은 육체의 욕구를 그걸 제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홀가닥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돼. 이게 아주 육체의 욕구로부터 달콤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건 영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이건 육체로부터 나온 속성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전부 육신의 욕구잖아요. 이게 사단이 제시한 것이 육체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걸 쫓아간 하와로 말미암아 결론이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도 보면 그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는 자가 와갖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으신 거야.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한 거죠. 예수님의 시험에서 이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사단의 어떤 달콤한 얘기, 제시함도 다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이렇게 물러가라. 난 너 더 이상 네 말 안 들어. 네가 아무리 내게 유혹거리를 던져줘도 난 네 말에 귀 안 기울여. 물러가라. 이거죠. 그래서 시험이 그걸로 끝납니다. 자, 8절 가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했으면 이제 당연히 8절이 나와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만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 그러면 이게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열심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애를 쓴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신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 이게 문제입니다. 두 마음. 성경에는 계속 이런 데에 대한 강한 어떤 경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마음이죠, 그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여기 성결이란 말이 딱 나온 거야. 성결이 뭐냐? 두 마음이 아니고 오로지 한 마음, 즉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 그거 하나가 있는 것이 성결이에요. 도덕적인 어떤 깨끗함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단일한 아주 한 마음. 그 다음에 보십시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뭔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은 이런 탄식이 나와야 되죠. 당연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 아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내가 교만해서요. 그러면은 당연히 나는 애통해야죠. 애통해야죠. 탄식이 나와야죠. 그래야 올바른 회개에 들어갈 수가 있죠. 애통하고 탄식하고 이런 것.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것이 회개한 마음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까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말씀이 아까 앞에서는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어디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 지금 10절에 또 나오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즉,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거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주님이 내 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시다라면, 내가 주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모시고 있다면, 이게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은 주님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계신다는 의미거든요. 나는 주님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그 말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는 수단은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알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라 이것은요, 마음의 실제입니다.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 겸손한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될 때 주님이 그를 높인다는 거죠. 주님이 그를 높인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그를 영화롭게 사용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정말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맨 앞에서 뭐 시기, 다툼 이런 거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냥 자기보다 못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한번 가져봐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주어질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너가 거만하고 교만하다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수가 있겠느냐? 그게 우리가 본 여기 4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속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다 기록했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가 지금도 그대로, 사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데부터 지금까지 뭐 얼핏 잡아 한 2000년 흘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2000년 동안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2000년이 뭡니까? 가인 아벨 때, 그때부터, 아니 그 부모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인간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아주 줄기차게 그 죄인으로서의 DNA는 바뀌지도 않아요. 똑같은 반복을 하면서 계속 그 죄의 길을 걷는 거죠. 그게 바뀐다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원리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그 죄인의 DNA가 바뀔 수 있다면 육으로 난 것은 육도 되지만 영도 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반드시 성령으로 나야만이,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이, 그래야 영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담의 DNA는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와를 보면서 나를 보는 거고, 가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내 속에도 똑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뭔지를 배워야 되고,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뭐고,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이 뭐고,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자, 오늘 4장 1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